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2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힘없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돼요. 뭘 회복하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현장의 응답 회복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게 치유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세상 오만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하지 못하면 병든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와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힘부터 얻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들은 100년 응답 받습니다. 저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그 응답 누려요. 그래, 그거 기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아니잖아요. 고민, 갈등, 세상이 주는 기도 제목이고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이지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아니에요. 그래, 기도 아니야? 100년 응답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맨 먼저 오는 응답이 언어 통제. 세상 말, 사단이 주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소통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요. 보호자와 교회와 나와 현장이 한 언어로 소통이 돼. 그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언제 쫓겨나가냐? 병이 언제 낫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천국 언어로 소통이 될 때.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소홍이, 지훈이 이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잠깐 제 방에 들어와서 제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너희들이 다 겪고 해야 돼. 타산지석 말은 맞아요. 안 돼. 교회 똑같아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목사에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래 하고 저래 해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키우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본론만 딱 붙잡으면 돼. 그렇죠. 뭐 심각하다. 지나고 나면 심각한 것도 아니야. 그 본질이 아닌데 뭐. 다 지나가는 거. 부부도 똑같으면 여러분 언어가 탁 통해야 돼요. 언어 소통.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통해야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사단도 어떤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 통제, 언어 소통, 천년응답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고 영원토록 있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말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말 실수. 우리 말 실수하잖아요. 그 말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 대신 다른 말을 하는 거 보고 말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말 실수할 수 있지 어떻게 뭐 말 실수 안 하고 삽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말, 복음을 대신하는 말, 그 말 하는 것을 보고 말 조심해 그 말이에요. 말 실수해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로 보좌와 교회와 나와 현장이 소통됐다. 천년응답. 오늘은 제목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만들어졌다? 영원히 응답받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얼굴이 전혀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본 인상을 쓰고 완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요? 교회 잘못입니까? 꼭 이 교회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럼 세 가지만 놓고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로지 막 기도했다 그 말은 아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8시 일부도 계속하고 합니다만은 주일 그 메시지 딱 마쳤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메시지를 예배 후에 듣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듣는 분이 더 많아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 홈피에 그 한 주에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병 들어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는데 성경에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답장 써줬어요. 그러니까 병 나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병 나을 기도를 하라고. 병 나을 기도.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병 나을 기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사한테 가서 내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의사가 처방 내려준 약을 먹으라니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안 먹으면서 의사한테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 먹으라고. 병이 나을 기도를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 말 이해됐다. 백년응답이에요. 그거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지.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냐 언어 소통 안 되지. 보좌하고.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스템 없지. 안 될 건 당연한 거지. 그게요. 될 수밖에 없는데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제 받은 그 은혜 속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누려야 내 것이 되고 누려야 그게 증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바리새 교회를 뒤집는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힘 얻는 시스템. 제9시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유대 종교와 저 바리새 교회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4장 4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막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4장 16절 17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바리새인들과 저 사두개인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으니까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4장 21절에는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한 번도 출생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자꾸 하나님 앞에 사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사정하지 말고 기도해. 병 고쳐달라고 막 하지 말고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기도해. 한번 언어를 소통시켜 보세요. 내 자신에게. 만남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 언어로 한번 소통시켜 보세요.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속국, 핍박, 마가다락방 그 교회에 가면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직함이라든지 자신들의 위치가 몰수당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열심당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뭐 했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기도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 상황.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실에서 영적인 사실로 옮겨가는 걸 보고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넣고 증인되리라.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기가 막힌 상황이 왔다 합시다. 막 감옥이 갔다. 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풀물 속에 들어갔다. 증인되려 했으니까는요. 증인된 신호, 이제 증인될 그런 시간표예요. 그걸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안 살려줄지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거의입니다. 99% 대부분 문제에 빠집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이니까요. 그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문제에 딱 만나면은요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빠지게 돼 있죠.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으세요. 나는 누구냐? 감옥에 와 있는 나는 누구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나는 누구냐?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나는 누구냐? 홍해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그걸 찾아야 나의 정체성.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따먹고요. 이제 자기 벗었음을 보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음으로 북가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려고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아담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그게 아담이야.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누구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게 나잖아요 지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생유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인데 아담은 지금 어떤 지금 그 장소를 묻는 줄 안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75살에 약속을 했거든요. 아들 주겠다고. 24년 지났잖아요. 근데 포기할 때도 됐지. 어징간하면은 낙심될 겁니다. 그때 99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냐? 누구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지금 시간표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게 보여야 지금 뭘 할 것인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입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입장, 형편,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조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제4단 지옥 권세, 저주, 재앙, 멸망과 무관한 거기서 해방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요. 끝났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 저주, 재앙과 멸망에서 빠져나온 자.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렘넌트. 진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겠다. 왜? 남은 자니까. 뭐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니까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겠다.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 약속 안 붙잡고 자꾸 뭐 해달라 하는 그 말을 의사한테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말하고 갔다니까. 이걸 잡으라고요. 이거를 기도로 누려라. 이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알고 나니까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9의 기도 시간에 그 말이에요. 지금 뭘 해야 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감람원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한 겁니다. 40일 동안에. 그래서 기도, 오로지 기도. 근데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안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소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안 거예요. 이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하고 저 보좌하고 언어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초계장 아닙니까? 초대교회 돈이 없었다. 아닙니다. 돈 많았어요. 초대교회가요. 오순절날 15개 나라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뭘 가지고요? 몽땅 헌금을 모아놨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은과 금 가지고는 아면서 안진병이 된 당신에게는 답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언어로 소통을 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언어로. 예수님을 복 받습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병 났습니다. 예수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건강이에요. 아멘.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 죽였습니다. 헤롯식으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뭐하더라? 주께 빌더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이 계속 막히니까는요,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 하지요? 안식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누디아를 만나고요. 그랬더니 그 지역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잡고 있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만난 거예요. 빌립보에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4절에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뭐 하지?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겠죠? 몇 줄 제하고는 알아들었겠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뭔지 알아들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처방전 가지고 약 지어주면 그 약 드시라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지금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알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지금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 적극적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기도할 때구나. 자, 그럼 먼저 첫째로 결과부터 보시죠. 결과 3장 7절 10절에요. 결과부터 3장 7절 10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누굽니까? 운명에 빠진 자예요. 운명.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랬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래서 부모라도 잘 만났으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건데 부모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신체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좀 여유가 있고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면 의식주는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모까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안진맥인데다 거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능한 자예요. 자기 스스로 어디 갈 수도 없어. 꿈, 희망, 미래 사라진 지는 오래됐어요, 이 사람에게. 그냥 그날 이렇게 구걸해서 오늘을 배 채울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되는 수준이라.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절대 불가능한 인생. 말하자면은 저주 재앙의 모델이 얘기해요. 제 아는 친구분 남편이 그 도선사라고 그래요. 도선사. 그 배가 참 멀리 큰 배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항구로 들어올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이 도선사가 그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형을 훤히 뚫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그 배를 항구로 이렇게 수심 깊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배를 이제 운전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선사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달 월급이 3천만 원이래요. 월급만 3천만 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집에 와서, 집이 서울 화곡동인데요. 집에 와가지고 저 남해 쪽에 가서 이제 좀 그 바닷가에 집 하나 지어서 요트 하나 사가지고 좀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부인이 20억을 줬어, 그냥. 돈이 그동안에 벌어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성실하기 위해서 아마 재산을 많이 늘려놨는지 20억 주면서 당신이 그동안 수고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다 잘 컸고 나도 그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 이제 당신 좀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라. 그 20억.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준비될 때까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요. 자기 집은 4층인데 3층까지는 세주고 이제 4층에 사는데 저녁 먹고 옥상에 속옷 차림으로 담배 한 대 이제 피우겠다고 가더래요. 밖으로. 그러고서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여보 내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다면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하니까는 그럼 119 불러줄 거야. 빨리 불러봐라. 116 오기 전에 팍 꼬꾸라지더니 119 실리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걸 보면서 요 사람이나 남에서 안진병 된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 그 얼마나 내가 볼 때 참 안 됐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그랬으면 천국이라도 가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조심하세요, 담배 피우신 분들. 담배 너무 많이 피우면 혈관이 막혀오는데, 그러니까 혈관 막힐 만큼은 피지 마. 약간 기분 전환될 정도로만 이렇게 피워. 이게 안 피우면 좋고, 그래도 약간 기분이 전환될 만큼만.
너무 많이 피면 혈관 막히고 겨울에 더 안 좋대요. 겨울에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할 사람 몇 사람 있지? 자,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 말하자면 저주 재앙의 모델이에요, 이게 모델. 그런데 해방돼 버렸어요, 여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4장 14절에요.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절대 불가능,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재앙의 모델. 이 사람이 여기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증인으로 서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 방법이 뭡니까? 길이 뭐예요? 길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게 방법이요. 그게 길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14절 16절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4장 10절에는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죠.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방법, 길,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과 영적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사실이 메인이 된 것이 종교고 영적 사실이 메인이 된 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3장 2절에요.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실이죠. 나면서 안진병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훌륭하고 여유 있는 부모도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구걸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앙내하는 성전 미문 앞에 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실에서는 벗어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습잖아요, 이 방법이. 이 길을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답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나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면서 생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래된 병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를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 안 돼요. 뭐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이 사람이 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출생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너 잡히면 죽어 그러잖아요. 너 잡히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면 마귀 손에 잡혀있다고 말이에요.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상태예요.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 죽은 상태. 로마서 5장 2절에요.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단순하게 여러분 남에서 안 진병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단순하게 그 문제만 보거든요.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그 부모 있기 전에, 그 조상들이 오기도 전에 있었던 그 영적 문제,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부터 결박돼야 돼요. 오래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먼저 떠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 가야 돼. 떠나가야 돼.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이 내 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이 아까 위에서 말한 마귀 자녀,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에게 잡힌 상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는 지금 그게 자기가 남에서 안진병이 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만 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간 조절 못해요. 시계를 찾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예요. 그게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막 이거 해결 저걸 해줘,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붙잡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그 다음에 3절 5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으로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현장 집중, 준비된 현장. 안진병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응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현장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에 응답이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장 6절 8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무슨 시간표입니까? 소통. 보좌, 사도 베드로 요한,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서로 소통돼 버린 거예요.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통이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기도 알고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 준비하는 걸 알고 현장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말이에요. 이 안진병이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현장에. 이거 딱 준비해 놓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집중하면은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울 준비된 응답. 그거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좌와 나와 현장이 소통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 결론.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실제 기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는 이제 많은 응답들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분명히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많은 응답이 있어요. 138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가 아니라 138 붙잡고 평안해질 때까지 누리세요. 평안해질 때까지. 뭔가 막 분주하고 쫓기고 그게 아니고 막 고요해질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실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호흡과 함께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평안함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모든 일에 의미를 탁 찾으세요. 이제. 모든 일의 의미. 광야의 의미. 모세는 찾았어요. 광야의 의미. 저 홍해 하나님 갖다 주는 의미 찾았어요.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봐. 의미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못 갈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감사하다. 광야길 가면서 물 없지, 먹을 거 없지,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를 찾아라. 바벨론, 의미를 찾은 겁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뭐 했죠? 뜻을 정했어요.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렘넌트로 보냈어. 우리가 포로로 온 게 아니야. 렘넌트 선교사로 온 거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야. 뜻을 딱 정했어요. 의미를 찾아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의미 찾아야 돼. 그걸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 응답 받으러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응답 받으러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집중할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되죠. 분산되죠. 분열되지요. 그럼 정신 문제 와요. 이게. 뭔가 잠이 안 온다. 집중 아닙니다. 집착.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인간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138 속에서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모든 보험사의 의미를 찾고 감사가 나오면은 집중할 게 나와요. 주로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되면 서밋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 속에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안진뱅이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미 조상 본인 이전에 있던 그 문제가 그 안진뱅이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사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에 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종교에 불과해요. 영적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에 집중하면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뭐지요? 소통입니다. 천국 언어로 보좌와 사도와 안진뱅이, 현장이 한 언어로 소통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 있습니까? 가족들이 언어로 천국 언어로 소통이 안 된다. 아직 시간표 아닌 줄 알면 돼. 딱 언어로 소통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실제적으로 138 이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에 매여 삽니다.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가장 평안한 시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치유, 보호자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현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